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따진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같이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런 사랑을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특별한 건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교회로 불러 모으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회 안에서 교통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뭐 하기를 바랍니까? 화해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서 화해와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하고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누가 나와요? 가늠한 여인이 나와요. 그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나와서 예수님 이 여자를 어떡할까요?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남녀노소가 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막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심판할 것을 요구해요. 여러분, 그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뭡니까? 다 그 여인을 꾸준해요. 그죠? 나쁜 여자. 저거 돌로 쳐 죽여야 돼. 옹성옹성. 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죄 있는 여인을 심판하려고 그래요. 그쵸? 심판. 지금 생사가 지금 예수님한테 달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누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러셔요. 여러분, 지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졸지에 지금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늠한 여인이 죄인이 되어 있고 그 옆에 사람들 전부 의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처벌하려고만 해. 율법대로. 용서하려고 생각하지 않아. 그 여인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여건이나 뭐나 이렇게 이런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행위 결과만 가지고 죽여야 된다. 이미 결정이 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데려와서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미혹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그러면 죄가 없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누구예요? 죄인이요. 죄 안 진 사람이 없어요. 걸린 사람만 죄인입니까? 안 걸리고 죄 진 사람은 죄인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에요. 우리도 심판받아야 돼. 그런데 잘못한 사람은 그렇게 닥달이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물론 저도 정치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 정치를 가만히 보게 되면 더구나 대권 뭐 해가지고 요즘 이렇게 보게 되면 서로를 칭찬하는 거 보셨어요? 칭찬하면 내 인격이 내려갑니까? 어떡하든가 10년 전, 20년, 30년 전 일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사람을 곤도질을 쳐.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가요? 자기는 죄가 없나요? 자기도 죄를 짓잖아요. 자기 죄는 숨겨놓은 것 뿐이지. 똑같은 죄를 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자기 자녀가 음주운전하고 어떤 날 때 그걸 피하려고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떠벌리는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눈에다 불을 쓰고 대듯하다. 그런 사람이 왜 다른 자녀한테는 막 돌팔매질 하냐고. 이게 뭐예요? 죄인의 특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서로 교회 안에서 따뜻한 사랑의 교감과 교제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합류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외톨이가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뜻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불효자. 아버지 마음을 몰라. 아버지 마음 뭡니까?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고 돕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야. 근데 자녀들은 다 자기 잘났다고 다 뿔뿔 흩어져갖고 자기 자랑 말이야. 그럼 어느 날 우리 교회가 정말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시려는가? 복음 전파하려고요?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나가서 복음만 전파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뜻을 안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갖다가 얽매어내려고 교회 만드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어떻게 하라? 서로 나누는 그 모습,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어떻게 하라? 세상 사람한테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이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중국의 선교의 개척자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 계셔요. 그 목사님이요, 선교 일정이 끝나서 잠시 고국에 들어왔어요. 고국에 들어와서 선교사로 나가고자 공부하고 있는 후배들한테 그 모임에 같이 합류한 거였어요. 그때 거기에서 이 선교사님이 후배 선교사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당신 무엇 때문에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이 뭔 답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 멸망당하는 영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복음만이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선교사로 중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이 테일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중국에 가게 된다면 아마 그곳에서 아주 어렵고 난처한 일을 만날 경우가 생겼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왜요? 흔들릴 수가 있다. 그래서 선교사님, 후보 선교사님들이 순간적으로 당황한 거예요. 영혼 구원이 가장 큰 거잖아요. 그죠? 선교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 나라 자선 사업 해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은 중국에서 핍박과 억압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 선교사님들이 공통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선교사님은 어떻게 그곳에서 끝까지 그렇게 선교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도대체 선교사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동기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뭐예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새 계명은 뭐였습니까? 사랑하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복음을 전파하라고 전도하라고 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다면 저나 여러분은 다 헛것 믿은 거예요. 이 사랑도 어떤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그 선교사님들은 자기 고국에 있을 때 그곳에 있으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바울 사도도 그냥 그곳에 앉아 있었으면 다 사람에게 추앙받고 잘 살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길을 따라서 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지역이라는 산이면이라는 지역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이곳 교회 진상교회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가장 근본적인 뭐라고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이것이 먼저가 주가 되지 않고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서 사람들에게 다 앉혀놓는다고 해서 여러분 상관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다 앉혀놓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서로 사랑과 화해와 이런 교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제를 끊게 만들면 사실상 교회 생명은 끝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가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이 교제가 안 이루어지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서로 전화하고 또 어떠한 일이 있으면 서로 안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뭐 4사람까지는 괜찮아잖아요. 가서 도울 일 있으면 도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죠? 실천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실천에 본을 두시고 이 역사,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기념하라고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그렇죠.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마리아가 나와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죠.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요즘 같은 몇 천만 원이에요. 시집 가려고 시집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모아둔 거예요. 돈이 남아서 그렇게 향수를 뭐 놔두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향수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옆에 사람들 난리잖아요. 제자들이. 이 여자가 미쳤나? 저게 얼마나 비싼 건데 저걸 깨뜨려서 저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랬어요.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죠. 이건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최대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축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할 수만 있다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옥합을 깨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으셨을까요? 부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원인은 한 가지, 딱 한 가지. 뭐예요? 그것보다도 그 몇천만 되는 향유보다도 누가 더? 예수님이 더 소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한 일을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행한 일.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 우리 행위를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우리 행한 일 다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 행한 기록책에가 다 먹고 사는 것밖에 없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행에 기록된 책들을 상을 받았는데 자기는 하나도 받지 못하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 세상에서만 창피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은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라서 불 속에서 얻는 구원이라고 했어요. 겨우 턱걸이에서. 여러분 그런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생을 돌아보실 때 가장 뜻있고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잘 사신 거예요. 성공하신 거예요. 무엇까라고 하늘 쳐다보면서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령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기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부끄럽지 않는 그런 선한 열매들을 내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시간 다시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일생의 가장 기쁜 일이 예수를 만난 일이고 내 일생의 가장 보람된 일이 예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 일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내 일생의 가장 기쁜 일이 주님을 만난 일이요, 내 일생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이 시간 그렇게 기대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